아마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부활이 없는 그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라면 아마 우리는 하나의 정당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하는 정치적인 정당이나 우리가 신앙이 없는 공동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신앙이 없다면, 신앙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때로 어려움이나 또 외로움이나 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는 친목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과연 친목단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히 죄인이면서도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특히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고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제키엘서에서 37장에 보면은 무덤으로부터 이제 죽은 사람을 꺼내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이렇게 야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혼을 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제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에제키엘 예언서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의미를 잘 몰랐던 사람인데 바빌론 그발강이라는 거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불림을 받아서 그래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배 생활에 참혹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은 유배 생활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또 하나님의 신앙마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비유로 해서 오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들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면 아마 에제키엘서의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도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부활도 아마 포함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주신 그런 부활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타니아로 가셔서 나자로를 살리신 그런 요한복음의 의미를 잠깐 우리가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표징 중에서 오늘이 바로 나자로의 부활시키는 대목은 마지막 7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나의 원인 잔치라는 그러한 거기에서 주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데 요한복음은 유별나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합니다. 세메이라는 특별한 그런 히라버 단어를 씁니다. 왜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왕궁의 관리 아들을 또 살려주신 대목이며 그리고 베짜다 목가에서 또 병자를 살려주신 대목,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대목, 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또 고쳐주신 대목, 그리고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거, 그리고 오늘 나자를 해주신 거, 이런 대목들을 보면 전부 기적인데 요한복음이 특별히 표징이라고 하는 7가지 표징은 무슨 것을 뜻할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는 기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사가는 이분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이시면서도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자로의 부활은 바로 이 표징들의 하나의 완성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가 이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거, 오늘 나자로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베타니아라고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만나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거기서 아마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또 그 가족을 마리아와 마르타, 라자로를 무척이나 아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가셨을까?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드셨어요?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하느님의 뜻이 당신을 파견하셨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베타니아로 가십니다. 베타니아로 가셔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타의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타는 나와서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에서는 추측하지는 않는데 아마 우리가 추측건데 두 자매는 아마 좀 섭섭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누구보다도 자기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러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파서 또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와주시라고, 스승께서 와주시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다 이제 일은 끝난 다음에 아무 희망이 없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어디 다쳤다거나 또 어려운 것이 있다면 희망을 갖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죽은 다음에 사흘을 뒤도록 무덤에 묻혀서 냄새가 났다면 그 희망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르타가 대뜸 첫 마디가 뭡니까? 오늘 스승께서 좀 일찍만 좀 오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타를 위로하면서 너희 오빠는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르타와 예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는 언젠가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는 죽지 않고 부활하리라는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마르타가 하는 건 뭘까요? 언젠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마르타는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도 나와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슬픈 얼굴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그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신 이 사실이 예수님 안에서는 때로는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어디다가 나자로를 그렇게 모셨냐 했더니 우리가 알지만 유다인들의 장례 풍습은 바위에다 굴을 뚫고 거기다가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굴을 막죠. 돌멩이로. 바위로요. 그래서 그거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눈물을 흘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일찍 오셨더라면 좀 살아왔을지도 모를 텐데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위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할 때 벌써 묻힌 지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럽니까? 참다운 인간으로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자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옵니다. 이제 수위로 감겨있는 천을 풀어주라 그러고 얼굴에 수건이 있었던 것도 그냥 한 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서 나자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에게 이런 광경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냄새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겁 안 나겠어요? 겁나죠. 그래서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던 유다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놀라움 때문에 바로 표징이 가르쳐주는 그 기적 이면에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유다인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유다인들은 또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재촉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자로를 살려줌으로써 기쁨도 되지만 또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하신 분입니다. 당신 자신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을까요? 전혀 의심 없이 때로 우리는 살면서 한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다,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믿으면서도 또 한편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만일 인간적으로 부활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제한되어 있고 약하고 때로는 냄새나는 그런 썩은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부활을 믿고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는 사람이 바로 사람 앞에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께서 만일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그런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거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신념을, 신앙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르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희망을 그 자리에서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후대의 신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교회 신앙과 함께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르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셨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우셨다면 분명히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때로 우리가 휘청거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부활을 못 받아들이는 우리라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그런 희망이고 또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만일 이러한 부활의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저 믿고 의지하고 서로 하소연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순 시기 동안 특히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또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다음 주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준비를 마음으로 하고 그런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예수님의 사순 시기와 성주간을 맞도록 합시다.